저는 동계올림픽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보는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그 경기가 쇼트트랙입니다. 아주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잘하기 때문도 있지만, 제일 재미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맨 뒤로 달려가다가 마지막 꼬리 지점에서 정말 칼날 하나로 1등을 하는 그 순간을 볼 때 정말 너무나도 아주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환호를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맨 뒤에 가는 것 같았는데 결승점에 도달할 때는 1등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기분 좋았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환호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아갔지만 그가 노년에 또 장년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인생 역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또에 당첨됨으로 인하여 인생 역전이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 노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성경에서도 인생 역전에 관하여서 많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에서는 듬뿍 받았습니다. 요셉은 어머니 옆에서, 이 야곱은 어머니 옆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도와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룻기를 우리가 읽게 되지요. 룻기를 읽다 보면 이 룻기에서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너도 이 땅에 이제 남아있고 나는 나의 남편도 죽고 나의 자식들이 다 죽었으니 여기에 너희들은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루슨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장면에 관하여서 룻기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에 불과하였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으로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인 지점에 누가 1등으로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먹는 것과 또한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집을 두 사람이 짓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도 중요한 일을 하고 이 사람도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마지막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잘 버티느냐 버티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집 짓는 비유를 통하여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장수가 나는 이러한 어려운 일도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잘 견디느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금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가방 들고 교회에 나옵니다. 저도 나오고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교회를 성경책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삶,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중에서 가장 머리가 영특하고 그래도 괜찮은 아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의 교육을 시킴으로 인하여서 그 바벨론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를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어려운 시험거리가 닥치게 되지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절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결국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내용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잘 지었더니 요동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를 아주 든든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탕류가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한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다음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같은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말씀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을 가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인생의 집을 똑같이 짓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방을 들고 하나님의 전에 누구든지 다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든든하게 짓는 사람이, 기초를 든든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기초를 튼튼하게 한 자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기초를 튼튼하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23절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만 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을 추천하고 말입니다. 어떤 권능을 행하고 말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불법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요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가 하면 성막 건축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참 어쩌면 그렇게 내가 짜맞히기라도 한 것처럼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애찬실 건축을 할 때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지 내가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한 장 한 장씩 읽어가니 어떻게 제가 그걸 맞출 수가 있겠어요? 이 시기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말씀하셔요.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말씀하셔. 성막을 만드는데 4개 뭘 만들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4개 뭘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제일 위에다가는 해다리 가죽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 가죽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염소 가죽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을 갖다가 안쪽에다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언약궤를 만들 때 해는 너희들이 조항목을 가지고 만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속죄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두멍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지단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향단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양, 크기, 재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의 옷까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까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 그 제사장의 옷까지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제사장 옷도 하나하나 모양을 전부 다 머리부터 시작하여서 흉패를 어떻게 붙이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 가운데 입을 옷까지, 또 속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4장의 말씀에서 다 만들었어요. 이걸 갖다 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제 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던 장면에 관하여서 40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기뻐하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석 위에 누구나 다 집을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장수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기를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결국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든든히 튼튼하게 무엇을 짓기 위하여서는 많은 수고가 들어가게끔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보는 중에 이거는 이렇게 하여야지만이 더 든든하겠고 또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만이 더 모양이 아름답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 더 성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잘 활용하며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계부터 저는 다 관여하였습니다. 설계를 전부 다 관여했어요. 이거는 장로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은 이렇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방 크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처음 여기 우리 기초 작업을 하는데 기초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길래 목사님 이거 3층으로 지으시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3층으로 지으시려고. 아니요, 단층용. 그랬더니 아니 단층으로 짓는데 기초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거는 그것도 조립식으로 건축을 하면서 튼튼하게 기초를 하는 거 처음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봤대요. 3번의 기초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이거를 매립을 해가지고 지금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기초 기본으로 땅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흙을 약 300대를 갖다 부었고 그 300대 부은 흙 위에다가 건축을 하니 어떡하든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힘들어해요. 다들 힘들고 쉽지가 않습니다. 내비권을 3번이나 말입니다. 와가지고 하였어요. 이 일을 하는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쌓아 나간다라고 하는 것, 튼튼하게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로 가면 서울 못 갑니다. 뭐로 가면 서울 못 가요. 서울을 못 가요. 방향이 바뀌어지면 말입니다. 서울을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면 서울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지.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천국을 사모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뭐로 가도 천국에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를 못하였어요.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작은 것
그것에 순종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정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에 불과하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기도하면 물론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말입니다. 이러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어. 여기서 아니에요. 내 인생 다 하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든든히 집을 세우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한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직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단단하게 서고 일하여서 신앙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제나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며,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짓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장수가 났을 때 모래 위에 집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집을 짓고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의 집을 짓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기초를 세우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므로 인하여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